오늘 야고보서 1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한가위 명절을 지내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때는 과일이 풍성하죠.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과든 배든 감이든 모든 과일이 때에 따야 그것이 열매가 당도도 맺고 또 품질도 맺어져 가지고 아주 값진 과일로 우리를 접하게 합니다. 성질 급하다고 해서 금방 사과 열린 지 얼마 되지 따면은 감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과일의 참맛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었을까요? 온전히 인내를 이뤘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치유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에 대해서 여기 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한 바퀴 돌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여만 찾아갖고 홍해 문제 해결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4절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뭐예요? 천국 들어가서까지 상과 면류관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일 개인 부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1절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지파마다 다 개성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충청도 사람 좀 틀리고 경상도 사람 좀 틀리고 전라도 사람 좀 틀리고 서울 사람 좀 틀리고 틀리잖아요. 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 언제 어디서 인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참을 일도 없고 견딜 일도 없죠. 좋은 환경인데 2절 보니까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우리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가정적인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부모 자녀 간의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가깝게는 부부 간의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문제 사건으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당하거든 분노해라 미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분명히 이런 문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여기 3절은 기록하는 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쉽게 하나님이 야고보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왜 그려져 있어요?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다 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1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꿈꾸고 나서 하나님이 금방 야 요셉아 내가 네 본 마음을 안다 그래가지고 금방 국무총리 대신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는 17세에 구덩이에 빠지고 말이에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에서 그런 시련을 겪은 가운데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병의 기적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36절로 보니까 저녁 때까지 인내한 사람만 오병의 기적의 역사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물 때에 아니 오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말이 떡 바구니, 과일 바구니, 그냥 고기 바구니 다 돌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정치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미리 다 나눠주고 하잖아요. 약장수도 약 팔아먹기 전에 다 나눠주잖아요. 휴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 저녁 때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내한 사람들만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후에 게네사렛 땅으로 가려고 그 제자들한테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 저녁 먹고 이제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밤은 4경으로 나뉩니다. 1경, 2경, 3경, 4경인데 4경이 제일 캄캄한 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경에 나타날 수도 있고 2경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말이 그들이 풍랑 만났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 지금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가뭄 만났을 때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기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밤 사경에 나타나는 그게 왜 기록돼 있어요? 일경에 나타날 수 있죠. 주여만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사건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밤사경 그게 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도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 했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 밤사경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야 이놈아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인내할 때 그분이 치유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은혜도 내려주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어떤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2절 말씀처럼 견디는 거로 참는 거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랬거든요. 그 뭐 인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견디며 인내할 때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한날은 에서가 사냥 갔다 와가지고 시장하니까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는 그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색한지 요놈의 야곱이 하나님 그 그릇엔 부어주실 수 없거든요. 아니 쌍둥이라는 형제인데 같은 한날 난 형제인데 같은 피줄을 나눈 형제인데 부모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 팥죽 가지고 계산을 해요. 부부간에 계산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에 인내해야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편에서 보면 야곱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야곱한테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 근데 그놈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도 그냥 장사하려고 말이에요. 자기 것은 전혀 내놓지 않는
그런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결국 그 문제 그 사건에서 에서가 앙심을 품습니다. 저게 내 동생 맞아? 내 남편 맞아? 내 아내 맞아? 내 형제 맞아? 별 생각이 다 찾아오는 것이죠. 또 야곱 편에서는 장자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놈이 형이라도 말이 이런 생각 안 찾아오겠어요? 약속은 약속이지. 둘 다 누구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편 편에서 생각했으면 만나지 않을 문제 사건 만나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둘 다. 우리 따라하시 바랍니다. 상대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그래도 내가 남편 잘 만나갖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구나. 내가 아내 잘 만나갖고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사는구나. 뭐 이런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 마음에서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외삼촌 라반 집으로 쫓겨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비슷하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라반도 말이에요.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 소 키우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입을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도 나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더니 외삼촌 나반도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인건비 계산을 안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에서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라반은 내가 혼내줄 테니까. 이름은 얼마나 좋겠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조차도 섭섭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여지껏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딸들 여지껏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고두고 그냥 곱씹잖아요. 여지껏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하고 새로 계약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새로 계약서 쓸 수 있다니까. 근데 내 마음에 합당하게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합당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과 염소 나거든 까맣고 하얗고 한 것은 네 외삼촌한테 돌리고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의 뜻이. 그것은 네 것이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네 것이다.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건 네가 가져라 하니까 이게 참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별 생각이 다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계산을 하십니까? 내가 억울한데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이전에 인건비도 해결 안 시켜주시더니 앞으로 일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하나님.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외삼촌한테 돌리라고 하시지. 지금 누구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에 네가 그거 가지라고 한 거?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네 모습이라 이거예요. 네가 그걸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야곱은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은 노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랬을 거예요. 야,
아버니 그럼 내가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서 너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안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음성에 아멘함으로 인해서 인내를 했더니 거기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혈기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이 튼실하게 태어나는 양은 전부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얼룩말 같은 양과 염소가 그렇게 태어나더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여리고성을 물으시어요? 인내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요? 여기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얘기예요. 인내를. 그리하면 이는이라는 뜻은 뭐니? 너희가 그렇게 하면 뭐 그런 뜻. 앞에 용언의 뜻을 분명히 하는 부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뜻은.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주지 않는 것만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75세 때 네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풍성케 하시리라. 그럼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누가 호주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어디 TV 풀에서 봤는가 봤더니 말이에요. 아이고 막 쏟아질 정도로 별이 그냥 공기가 너무너무 맑으니까 말이에요. 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쏟아질 것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처음엔 난 성경 말씀 보고 나서 서리 집사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하고 하늘의 별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아마 똑같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청정지역이었었겠습니까? 오염이 하나도 없는. 근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100세 하나님이 무슨 100세 넘어서죠.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이 등짐질 때쯤 됐으니까 115세 16세 되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삭 딱 하나 주고는 말이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열이나 숨을 주고 하나 드리라고 해도 힘들 텐데 말이에요. 가뭄 가운데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그거 드리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양식은 드릴 수 있어도 자식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잡아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2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산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별 생각이 다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뭐 그까짓 것 안 하면 어때? 그냥 다시 이삭 둘러엎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까? 뭐 별 생각 다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이미 수양을 예비하시고 수양 뒤에 왕권, 선지권, 제사권, 3권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사건 해결받기를 원하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영혼 관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저 뒤에 있지만 어떨 땐 그래요. 학교 갈 때쯤 되니까 코로나 그 19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한 지배가 있어가지고 아유 학교 가기 싫은데
여러분도 혹시 코로나 집에 받았고 예배 나오기 싫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 가지고 누가 뭐 인내할 필요도 없고 견딜 필요도 없죠. 예. 어디서 누가 언제 인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험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끓는 양은 냄비야. 그냥 좋을 때는 하하호하고 있다가 그냥 뭐만 하면 부르륵 그냥.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는 기도라니까요. 내 나쁜 부분 고치기 위한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는 기도예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바느질 하려면 바늘에 구멍에 실을 끼워야 바느질이 되듯이, 할렐루야,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가 하나님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청취하는 분들도 보면은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당저당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철새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옮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리저리 그냥 1년에도 막 한 두세 번씩 세네 번씩 막 이렇게, 그거는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는가를 몰라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의 지배를 100%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준 생각인가를 잘 분별을 해서, 할렐루야, 인내할 부분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쉽게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위험천만한 그 성을 왜 13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만약에 12바퀴 돌고 13바퀴 돌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큰 내 인생하고 13바퀴 돌고 나서 그때 외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두 바퀴 돌고 외치는 거예요. 두세 바퀴 돌고 외칩니다. 세네 바퀴 돌고 외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무너집니까? 왜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 인내하면은 보면 마귀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빠져나가고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고 문제 사건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안 되겠거든요. 마태복음 4장도 보면 예수님 마귀한테 몇 번 시험을 받았어요?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에 마귀가 도망갔어요? 3번 시험 받았을 때, 인내하고 3번 시험 이겼을 때 마귀가 떠나니라 성경은 기록했어요. 마귀만 떠났어요? 마귀가 떠나야 뭐가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사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 마귀적인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줄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꼭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무슨 얘기? 한 여인이 자기는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판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재판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갑니다. 날마다 찾아가요. 날마다 찾아가서 졸라댑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무슨 얘기를 했어요? 18장 6절에 내가 그렇게 안 들어줬는데 날마다 찾아오는데 또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졸라대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그 다음 9절 7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너희일까 보냐 그랬거든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 받고 못 받고가 인내하고 못하고에 딸려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만 찾아서 하나님 만나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이용의 도구로 생각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번 돈 쉽게 쓴다고 말이에요. 은혜도 쉽게 받으니까 왜 초창기 목회할 때 말이에요. 누가 아프면 그냥 처리하면서 깨끗이 고침받고 나니까 말이에요. 딱 3개월 가더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본질 이탈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본질 이탈하면 기차가 철로에서 이탈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응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경종이 울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뭐만 못한 거예요? 해봤잖아요. 다 뭐만 못한 것 같아요. 인내를 그냥 인내 온전히 이루는 인내를 못한 거예요.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철야도 해보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주님 바꿔놨는데 우리 눈에는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홍해를 갈라놨는데 우리 눈에는 안 갈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로 안 가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뭐가 여러분 앞에 복종을 못합니까? 물질이 복종을 못해요? 난 참 이게 좀 돈 좀 갖고 싶은데 어떤 문제 사건에 여러분 복종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을 하면 인내하고 복종을 하면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절대 입술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뜻대로 하려고 지금 마음을 품고 정말로 인내하면서 내게 나아오느냐 기도하느냐 다가오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절대 외모 보지 않아요. 어느 날 한날 수원제일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자기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를 통해서 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그 어떻게 그 문제 사건을 해결받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까지 그분 붙들고 말이 그럼 별 생각이 다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만 문제 사건을 해결받게 하실까? 왜 나는 그냥 응답 안 해주시는가? 별 생각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다 물리치고 인내를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상담 오신 그 권사님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 말 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의 요지가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서. 주님은 여기서 만나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요만큼 1경에서 2경에서 3경까지 캄캄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인내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기쁨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일인